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대 우리 수준이 항상 높지만 이렇게 높은 것도 새삼 또 오늘 네,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실학교 우리 어린이 교사 헌신회를 통해서 또 어린이 순서들을 통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그 아까 영상 가운데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달란트 얘기도 공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물놀이 이야기도 했고, 뭐 수공,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한 이야기가 기대하는 것,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참 행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또 기억을 만들어주는 이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 우리 정말 어린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비록 그렇게 많은 기록은 아니지만 그 적은 기록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언제적 기록일까요? 예수님의 청년 때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9장의 투쟁의 시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우리가 지난주에 그 6월절에 참여하신 그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6월절에 참여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기록, 그 공생의 때까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18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적은 시간이 아닌데 12살 이후 30세까지 그 18년의 기간이라는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비록 성경에는 그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영감의 글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소망 8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때가 12살 되던 해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그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수고스러운 그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 그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 보통 이스라엘 남자가 그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30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겸손히 기다리셨고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 언제 그걸 인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신 때가 바로 우리가 시대 소망에서 보았지만 12살 되었을 때 6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모든 성전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그때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그 인식하신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그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국민으로서 그 가정에서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아들로서, 어떻게 형제로서, 친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이 투쟁의 시절이라는 이 시대의 소망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비록 성경에 있는 기록은 뭐 거의 없지만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때의 시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예수 12살부터 30세까지면 정말 그 청소년기, 청년 시절을 보내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성격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순하고 유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시려고 힘쓰셨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태도로? 온순하고 유순한 모습으로 호감을 주기 위하여 정말 힘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예? 철없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보통 착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온순하고 유순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온순하고 유순한 그 착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줏대가 없어요. 착하고 순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면 또 저렇게 하고 어떤 자기 주관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순하고 유순하셨지만 그러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운 것은 아니었고요. 언제나 그 말씀에 기초한 그 자신의 고유한 모양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순하셨고 유순하셨다. 여러분 혹시 정구공, 여러분 테니스는 여러분 아시는데 정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비슷한 뭐 게임 규칙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한데 공만 달라요. 정구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공이 있어요. 여기 홍성 그 테니스장에도 보면은 충남 도시개발공사 정구팀이 있어요. 실업팀이 있어가지고 매번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공을 이렇게 만질 기회가 있는데 보면은 이 공은요 굉장히 부드러워.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이 정구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누르면 버티지 말고 그냥 쑥 들어가 주세요. 쑥 들어가 주고,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원상태로 또 회복되는 이런 정구공. 정말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모습으로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지만 그러나 내 원칙, 내 삶의 모양은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명랑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참 좀 뭐라 할까요?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명랑하면서 경건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조용하고, 되게 좀 엄숙하고, 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경건한. 근데 명랑하다는 건 뭐예요? 밝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함께 있으면 그래서 뭐예요?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경건하면서 명랑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로울까?
예수님이 그런 신비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예수님의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록하였으되요. 고대의 그 랍비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유전, 그 교육, 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랍비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을 읽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굉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에 뭘 첨가해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면서 자꾸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가르침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전례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과는 다른 말씀과 의식들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오랜 교회가 전통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전통도 있는 반면에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전례가 이제 생기면서 교회가 거기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려고 하면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마디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례와 그런 유전에 대하여 항상 이것이 성경의 그러한가, 그 성경적 근거를 랍비나 선생님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신가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당황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전례로 아무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옛날부터 지켜왔으니까 했는데 성경의 근거를 찾으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성경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나?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여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였던 것이죠. 이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늘 일관되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청년,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한 식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 랍비들을,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중요한 것이죠. 식별력, 분별력, 무엇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정말 세세한 규정까지 우리가 확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또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지만이 올바른 식별력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예리해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런 죄의 행동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깨닫게 되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올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매일 말씀 묵상과 그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매일 우리가 성경 한 장씩,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복음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누가복음 한 장씩, 그 다음에 예언의 신 한 장씩,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꼭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나이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매일 일하지 않으면 그날의 식사, 그 한 끼를 걱정해야 할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고난에 더 주의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굶고 그걸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곤 하였다. 이게 바로 청년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후에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러한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그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변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왔느냐가 내 말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인색하게 살고 싸울 때 자기 주장만 하고 남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전도회가 되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회 하는데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은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특성을 본받기 위하여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정말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발자국이 아니라 그냥 한 반발자국만이라도 그렇게 노력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이 젊은 날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 공생의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그 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의 삶의 모습은 공생애 때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가치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적이 없으셨고, 그 상처난, 그 아픈 그 삶 가운데 뭘 발라주시기를 노력하셨다고요? 구원의 치료제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 마데카솔을 갖고 다니신 것 같아요. 상처난 곳에 마데카솔 이렇게 쫙 발라주셔가지고 잘 아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의 12살에서 30세까지의 18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있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 한자로 이 국어사전의 그 의미를 보면은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가 태어나자마자 그 힘없는 날개로 가지고 뭐예요? 언젠가 날아올, 힘차게 날아올 그날을 위해서 매일 날개짓을 합니다. 매일 날개짓을 반복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날개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분이 기도하셨고, 갑자기 그분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분이 가난하고 무가치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평소의 삶 속에 늘 그분은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가치한 자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시면서, 그것이 그분의 매일의 날개짓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30세 공생애가 될 때 그분은 훨훨 하늘을 나르며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딱 닮는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정말 그 변화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작은 날개짓, 어린 새의 그 날개짓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비록 적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늘 우리의 날개짓이 되어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날개짓 매일매일 하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날개짓을,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 9장의 제목이 뭐예요? 투쟁의 시절이에요. 이게 제목이 참 안 어울리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유순하시면서 명랑하게 경건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밥 한 그릇도 굶어가면서 나누어주는 이런 예수님이, 이 시기가 투쟁의 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랍비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만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이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청년 예수님을 이미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 아니셨으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잘못된, 또 아무리 엉뚱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견책이 되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특별히 성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늘 그 삶의 기준은 기록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가? 늘 그렇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따진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니까 화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어린 것이 그냥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들으면 되지. 뭘 자꾸 그냥 시시콜콜 따지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율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랍비와 바리새인들을 성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유전적 의식, 그 당시의 예배가 그랬거든요.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그게 다였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의식의 반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 안식일이어서 이곳에 앉아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심령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때 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로 드리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성전에 와서 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애와 더불어 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앉아 있다면,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간직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오랫동안 신앙했다고 해서 혹은 오랫동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선거위원회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직분을 주면 좀 이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좀 맡게 해줍시다. 집사 직분을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심히 생기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목사 27년을 해봐서 알아요. 신학 4년, 대학원 2년,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심령의 평화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내 심령의 자유함을 얻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런가? 저 목사의 설교가 잘못돼서 감동을 주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늘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한 반대와 그런 질투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형들이 예수님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랍비들의 편을 들어서 너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너 왜 자꾸 반항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고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그 고결하고 순결한 삶에 비해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그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뭐 네가 아무리 잘났어 뭐 이러면서 정말 군계일학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대한 모본이 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랍비와 바리새인과 심지어 형제들조차 자신에게 대하여 그렇게 반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뭐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늘 그런 투쟁의 시절,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늘 힘을 얻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었어요. 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천연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또 휘파람 불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형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아까 정구공 얘기했죠.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갔다가 다시 그냥 또 원상태로 나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시절 힘이 되어주는 건 뭡니까?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시절을 사는, 투쟁의 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렇게 힘차게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말씀도 안 보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가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정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 친절한 말씀, 그것이 그 고통만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막 뒤집어진 그 마음이 쫙 진정되는 어떤 향유 같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공생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뭐 어떤 기적, 그 공생애 때 뭐 나병 환자 고치시고 안진뱅이 고치신 그런 기적을 그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기적은 아니었어도 그 친절한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 나와서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유년 시대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냥 고통과 고난당한 사람들을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어떻게 그들을 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나이부터 그가 정말 청년 때부터 그의 모든 생애는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향하여졌고 그의 친절한 말, 유순하고 온순한 그의 태도, 그의 사랑의 마음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어 그렇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친절한 말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말이 너무 세요. 막 그냥 하는 얘기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말 친절한 말 하나로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하는,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은 그런 말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홍성하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심령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